자, 제사장 유임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유임식은 총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일 숫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죄를 속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와 더불어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때 밀가루와 기름으로 소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제는 이제 고운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연과 함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그런 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는 이 번제를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이나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비롯한 다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은 다르게 말하자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고기를 구울 때 칼집을 내지 않습니까? 칼집 내는 목적은 골고루 잘 익으라고 칼집을 냅니다. 이처럼 칼집을 내서 완전히 잘 탈 수 있도록 번제가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을 떴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잘 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놋 제단 위에 있는 그물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장작을 태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밀가루와 기름을 부으면은 이제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크게 이렇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또 시간이 지나서 재물이 거의 다 탔을 때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드리면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흰 수증기와 함께 이 포도주의 향기가 사방에 이렇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올려가는 이 불꽃과 연기 그리고 포도주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종의 거룩한 장치였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데 이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때가 있었거든요. 이 헤롯에서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습니다. 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질병과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롭게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더 하시는데 제가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이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지금 누구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그 사람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 구약 시대의 다니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녔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더 크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성에 대한 크기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떤 것만을 경험했냐면은 나중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으로만 경험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곧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의 깊이가 어떻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깊은 그런 사귐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비교해도 이 격차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러한 사귐과 친밀함의 정도를 따져보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그런 친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경건 생활과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상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경건 생활 또 예배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것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것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먹는 이 밥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반복하는 기도와 또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